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떠한 목회자를 세워야 되고, 어떤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섬겨야 될지, 또 목회자가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집사, 성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만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진실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이 감독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의 직분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많이 발전되고 성장돼서 조직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목회자가 있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도와주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분이 없이 목회자와 장로님이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감독이라는 직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목회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보고 사무를 보는 그런 장로. 지금은 구별이 돼서 목회를 하는 장로는 목사라고 그러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장로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이 다 장로로서 목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치리도 하고 행정도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칭을 감독이라고 해요.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갖는 것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또 지위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노력하고 최고가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내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죄 가운데 타락해서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감독, 그 당시 목회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범적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모범적인 성품. 아무래도 지도자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감독님은 감리교는 아직도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이 참 모범적이다. 참 예수님 닮아간다.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좋은 성품이 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성도와 똑같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모범을 보일 수도 없고 권면을 할 수도 없어. 물론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리더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구해서 일반 성도들보다는 더 모범적인 성품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모습을 가져야 교회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덕을 끼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참 어려운 말씀.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근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볼 때, 야,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정말 흠이 없다. 뭐 단점이 없다. 책망.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이건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높은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하라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에도 행동에도 삶에도 신중하고 삶에도 열심히 온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만약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시기질투심이 많냐? 남을 왜 이렇게 미워하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냐?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냐? 우리 목사님 맨날 세상으로 돌아다니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많으면 누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누가 그 목회의 리더를 따라가겠어? 도와줄 수 있어. 아유, 나보다도 도덕성이 안 돼. 나보다도 부족해.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범적인 모습이 돼서 책망할 것이 최대한 없어야 목회를 잘 감당하고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습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능력으로 아내를 얻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아내가 살아가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제다. 그러니까 감독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고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성적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질서 가운데 부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성적인 욕망을 해결해야지 그것을 떠나가지고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여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갖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존경함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자는 교회의 모범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질서대로 법칙대로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모든 것이 모범적인 모습을 나타내. 또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할 수 없어. 목회자는 절제해야 돼. 하나님 사람 앞에 절제해서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도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지도 말아야 되고 인간의 욕망을 날마다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을 다스려서 이 욕망을 절제할 때 모범적인 목회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저처럼 살찌면 저기 안 돼. 그리고 잠도 그냥 너무 많이 자고 그 다음에 그냥 놀러 다니는 데는 다 따라다니는 목사예요.
스포츠 하는 거 다 즐기고 그러면 무슨 덕이 되겠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이런 것을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게 먹히지. 목사님은 할 거 다 하면서 목사님은 절제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절제하라 그러냐, 누구한테 설교하냐. 물론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거고 성도님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는 거지만 성도님들만 가르치는 게 설교하면서 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서 절제를 하고 세상과 구별될 때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을 절제시켜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온유하고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 다음 절제하고 사람들 앞에 볼 때 절제하고 이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보면은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물론 구교라고 합니다. 카톨릭. 우리는 개혁교회 신교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왔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카톨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절제하는데 뭘 절제하냐? 결혼을 절제합니다. 결혼을 못하게.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것 같지만 그곳에 또 연약한 곳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항상 육체를 절제해야 돼요. 근데 또 카톨릭에서는 희한하게 술과 담배를 허용합니다. 가정은 제한하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중세는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과 수도원에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아무리 절제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런 불륜적인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고아원도 하고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 인간의 열심으로 해서 좋지만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 초대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세운 베드로도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도 장모님이 있었고 아내를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찌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금해가지고 불교에서도 결혼을 금하죠. 인간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죠.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지만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유재산도 많이 금하죠. 카톨릭에서는. 좋은 겁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 여왕을 추모하는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운데 우리나라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갔을 때 그래서 많아서 왜? 검소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통장에 돈도 얼마 없고 선한이라고 인간적으로 훌륭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지만은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신중해야 된다. 신중. 내적 마음으로는 신중해야 돼요.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하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여러 번 고민해보고 어떠한 일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못하고 가볍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마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틀리고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말로 복음 전하고 말로 성경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거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야,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저 사람 완전히 예전에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됐네. 사랑이 많으네. 진실하고 정직하네. 예수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특별히 목회자가 되냐면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살아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목회자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따 저녁에 호프집 가서 술 한잔 딱 마시고 나오면서 담배를 사람들이 야 목사나 똑같네. 아까 예배드리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여기저기 음란한데 기웃거리고 너나 나나 똑같. 아무런 영광을 나타내.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신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 또 외적으로는 단정해야 돼. 마음은 항상 중심을 지키고 신중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외모도 잘 갖춰야 돼. 왜?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딱 보면 외모를 보면서 아, 이 사람 깔끔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정직하구나. 그 인품과 외모를 통해 보지.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입고 수염도 길르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벌써 호기심을 내려놓고 아, 이 사람 막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외적으로도 단정하고 외모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과 행동과 언어가 다 단정하고 신중해서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은 말을 조심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말. 참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내중심적으로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많이 해요. 근데 말도 신중하게 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3번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3번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이렇게 말에 신중하면 온전합니다.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은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지켜야지 그냥 허풍을 떨고 과장을 하고 그런 말 하면 신뢰가 깨지면 주의 종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적으로는 신중하고 외적으로는 단정하고 외모와 내면이 다 덕을 끼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돼요. 나그네. 이 당시에는 호텔이나 이 숙박지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들, 형제나 이웃이나 이렇게 오면은 집에서 대접을 해요. 그게 힘들죠. 남을 대접한다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또 주의 종은 나그네 대접도 잘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대접하고 섬길 때 기뻐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요. 이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잘 대접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팠을 때, 배고팠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고 돌아줬다.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상을 받아.
염소에 있는 자는 너는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고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네 옆에 소자에게 안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이웃사랑 실천하고 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손님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한 믿음 좋은 여자분께서 한 얘기인데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따가 만나자. 너무 기뻤어. 아 진짜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구나. 집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똑똑똑 사람이 왔어. 문을 열어주니까 문둥병 환자가 왔어. 저 아프고 괴로운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왜 이런 분이 왔어? 또 좀 있다가 또 가난한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먹을 것을 줬는데 3번이나 그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분들만 와서 대접을 했어.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왜 예수님 안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킵니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집 3번 찾아가. 내가 문둥병 환자로 갔고 가난한 자로 갔고 병든 자로 갔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이같이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웃사랑 실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부족하죠. 저도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세상 건 못 가르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저보다 뛰어나고 목회자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뭘 가르칩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쳐요. 주의 종.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그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고 부흥이 될 때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맨날 하는 설교만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고 철학적인 좀 얘기를 하자. 철학책을 몇 개 읽고 설교에다가 철학적인 걸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예배 끝나고 철학 교수님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철학은 우리 철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어설프게. 우리는 성경 배우러 오는 거지 목사님한테 철학 들으러 오잖아요. 충격을 받아. 어설프게 내가 성도들 가르치고 내가 공부 좀 했다 철학 좀 한다 망신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뭐 세상 정치를 가르치고 무슨 세상적인 지식을 어느 목회자는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가르쳐. 그런 것도 필요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님들이 일상에 바쁘고 성경을 읽으시지만 깊이 못 보고 어렵기 때문에 더 성경을 연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길 잘할 때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자기 육체적인 정욕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것, 이생의 장, 날 드러내는 이 3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걸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자. 술도 인간의 큰 욕망입니다. 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을 갖고 취하는 즐거움을 갖고 슬픔, 술 때문에 즐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에 영향을. 근데 목회자는 술을 즐기지 말아요. 절제해야 돼요. 술에 대한 기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이 되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런 좋은 인간에게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돼요. 근데 성령으로 취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술보다 더 큰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아요.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술을 먹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먹었고 그 즐거움을 알았으면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다행히 술의 기쁨을 깨닫게 모르니까 안 먹죠. 아마 술 알면 제가 신학교에 올 때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신학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소주나 이런 게 얼마나 쓰고 안 들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먹어봐요. 먹어보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냉수같이 마셔진대요. 이게 술이 취하면.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안 먹어서 다행히 그 기쁨을 알면서 절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술의 기쁨을 몰라서 좋고 그것도 욕망입니다. 인간의.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으면 왜 남을 구타하고 싸웁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 분을 풀려고. 그런데 목회자는 구타하지 말고 참아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밥을 치면 왼밥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건데 그렇게까지도 자기를 절제하고 이 구타하지 말고 폭력을 해가지고 칼로서 나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폭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주먹이 올라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참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해야 돼. 넓은 마음을 가져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을 해요.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넓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용납하게 해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을 목회자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마요. 돈의 위력이 엄청 큽니다. 돈 싫은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이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즐기고 돈이 하나님 대신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만 쫓아가요. 돈이 하나님인데 왜?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철주야 돈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은 이런 돈에 대한 욕망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그 다음 검소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그러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돈만 쫓아가고 돈만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이 죽든지 살든지 돈 버는 거에만 치우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죄악의 뿌리가 되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도 필요해요. 주일날 돈 벌고 일해야지요. 어디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던 돈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걸 가짐으로써 더 근심이 많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힘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아마 이재용 회장이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가정도 깨지고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고 감옥에도 가고 이 돈으로 기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유익은 되지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는 말고 주신 대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 건강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돈보다 귀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채워주십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돈에 대한 절제심도 가지고 목회자가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 비싼 양복 입고 연봉이 막 몇 억씩 되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것 검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요. 자기 욕망도 다스려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죠. 모범적이어야 되고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하기가 힘들어요. 가정을 또 잘 다스려야 돼요. 왜? 가정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고 가정부터 만들고 교회부터 안 만들어요. 가정부터 만들어지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돼요. 가정이 인간 단위의 가장 중요하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정은 내 편 깨지고 아내나 남편은 내 편 깨지고 자녀는 내 편 깨지고 목회만 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도 가정들이 모여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잘 다스려. 특히 가정을 다스릴 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를 하겠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자녀들을 잘 다스려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립니까? 폭력으로? 권위로? 아닙니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많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자식이 삐뚤어 나갑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왜 그럽니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하고 좋지만 삶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가르쳐하고 삶에서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녀들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 앞에 덕을 끼치고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진짜 우리 부모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모범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이 잘 따라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지. 자녀들에게 불만을 갖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덕을 끼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은 자녀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다스리고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억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고 진실하게 대하면 자녀들이 그걸 깨닫고 부모님들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 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 이제 머리도 크고 성장이 되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사창가 같은 데도 간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자기는 불교 집안이고 아버지는 유학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담배도 한 번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항상 책만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장사하고 생활하고 아버지는 항상 책만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도 안 피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나쁜 데를 가겠냐. 그러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을 예수 믿기 전에도 지켰다. 부모님은 거울입니다. 자식이 보고 배운다. 원투지 원투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면 앞에서는 두려워하지만 뒤에서는 엇나가고 빗나가고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겨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교회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겸손하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죄로 끝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나 목회자 사이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랜 시간 성숙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변화된 자를 세워야 목회자로 장로자로 겸손하게 이끌어가지 새로 막 은혜받았다고 믿음 좋다고 세우게 되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 마귀가 교만해서 천사가 하나님 되려다 타락한 것, 그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 저 사람 정말 진실해, 정직해.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덕이 있고 모범이.
겸손하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목회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세워지면은 교회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들도 지도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